소설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 그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돈밖에 모르는 전당포 주인 노파를 살해합니다. 스스로 악인을 징벌하는 초인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살해 후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처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주인 노파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현상적으로 악한 노파를 살해함으로써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부정했던 죄악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죄의식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수라는 선택을 합니다. 자수를 하는 것은 힘든 선택이며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보다 선한 방향을 향하기도 하고 보다 악한 방향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다 선한 선택, 즉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불행과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나 스승도 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들 양심을 따라 선을 베풀며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갈등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의 이딴 자살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복하게만 보이던 유명 연예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조금 더 편안한 생활. 그러나 그러한 안락함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로운 물질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희생을 통해 남을 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실천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종교활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좀 더 체계적인 선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의식입니다. 현재 65억 세계 인구 중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믿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어린 생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 향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 마약, 프리섹스로 극단적인 기쁨을 추구하려다 헤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유혹에 끌리는 모순된 상태. 기독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모르는 정신적인 무지의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정신적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내적인 고뇌를 고백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생활에 정진해도 내적으로 또 다른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악의 근본된 원인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기존 종교는 더 많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가? 몸과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현대인들의 지성에 맞는 답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등의 과학적 논리를 상실한 신앙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는 인류의 심령과 지능이 발전됨에 따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와 표현되는 방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지능에 맞게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 진리가 필요합니다. 새 진리인 통일 원리는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현대인의 지능에 맞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며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왜 모순성을 갖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시는가? 그리고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해야 할 것인가 등 풀리지 않았던 근본적인 질문과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확실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어 왔던 삼위일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종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여 성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일어난 교파 분열을 극복하고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통일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외적 무지를 극복해온 과학과 내적 무지를 극복해온 종교 간의 통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원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리를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얻고 나아가 평화 세계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얻으시길 바랍니다.